공포에 떨고 있는 그 남편과 그 아내. 그런데 갑자기 그 강도가 총을 겨누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당겨지면서 남편이 아닌 그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을 관통하게 했어요. 그 총알은 안타깝게도 그 아내의 심장에 맞게 되면서 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 선교사의 가슴 아픈 일이죠. 자기는 살았지만 아내의 죽는 모습을 그 현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총을 맞으면서 그 피가 성경에 묻었는데 그 피 묻은 성경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그 아내의 머리카락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내는 내 옆에 없고 눈물만 가득한 그 선교사님의 아픔,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선한 사람들에게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럴 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아픈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성경 속의 한 사람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구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 폐역함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정말로 탄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의인들마저도 악인들에게 애워싸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그 비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박국의 이런 고뇌가 때로는 우리 개인에게 혹은 주변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액티인들은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오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과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액팅들은 무엇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우쭐대는 것, 내 자아를 아직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다 악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교만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이끌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을 무시한 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 믿음의 부재, 성경에서는 그것이 교만이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이기 전에 한 재림교회에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 없음,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런 시험 당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주시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되지 않는 일과 의롭게 살아가려는 나의 삶에 찾아온 그 불행 속에서도 나의 판단과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겸손히
그분이 내게 무엇을 이루시는가? 기다림으로 그를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력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도움을 붙잡는 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액트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의인의 고난과 그러한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안에 있다. 너와 함께 슬퍼하고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믿음은 그런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 맡긴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허락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획이 있다. 모든 것을 때에 맞추어 일할 것이다. 너의 고통을 알고 만약에 정한 때가 이르게 된다면 너의 수고를 그 아픔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나를 놓지 마라. 신실한 자들에게도 재림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마음의 겸비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내를 잃었던 한 선교사님, 섭리에 따라 이상하게도 다시 아내가 죽었던 그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거두어 가신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전과 또 다른 감정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다시 보자 그 사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주셨는지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었던 것이죠. 아내의 사진이 있는 액자를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마음을 달래보지만 아내가 죽어간 그 집, 그리고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그런 자괴감, 참으로 애써보지만 여전히 힘들어왔습니다. 벽에는 그 여자의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견딜 수 없던 그 피눈물도 카자흐스탄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풀렸습니다. 섬기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아내를 죽이고 고통만 주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님은 주님과 깊은 대화를, 그런 기도를 드리고 갑자기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광야를 향해서 막 달리면서 그 광야에 대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내의 피값 제가 열매로 받겠습니다. 카자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내 피를 묻겠습니다. 내 피로 이 영혼들을 살리겠습니다. 믿음의 반열에 함께 서야 할 우리 사랑하는 액트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리고 그 충성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은 곧 오시는 것입니다. 주께 드릴 눈물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침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만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으네.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네. 천한 그 손길 몸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놓고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돌아오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도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들이 보여줄 것도 믿음이요 우리의 삶에 보여줄 것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속 깊이 새겨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액트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